대방광불화엄경 제16권 제15십주품 2편. 진짜 귀한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어떻게 해야 진짜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는 높은 집안도 아니었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를 작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 속에서 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스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은가? 젊은 수행자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귀한 태어남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날부터 수행자는 가르침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길렀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었습니다. 의심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마음을 맑게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실을 보려고 노력했고, 사람들의 아픔과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와 세상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삶과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이어지는 과정일 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한없이 밝아졌고 그의 삶 자체가 귀한 빛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넘어 깨어난 수행자의 이야기.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마음은 늘 흔들리고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까? 노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과거와 미래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에 수행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로 알고 미래를 바로 알고 지금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그날부터 수행자는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는 후회가 아니라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았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루하루 실천하며 마침내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완성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부처님도 미래의 부처님도 지금의 부처님도 모두 다르지 않구나. 시간은 흐르지만 진리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았고 미래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구나. 누군가 깨워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스승을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건 왜 이런 것입니까? 스승이 말해주면 잠시 이해하는 듯 했지만 혼자가 되면 다시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 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깨닫고 싶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은 잠시 수행자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스스로 밝혀보아라. 수행자는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답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도, 미래를 생각할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결같이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문득 그의 마음은 고요하게 평등해졌습니다. 과거에 흔들리지 않았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누군가 나를 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구나. 그 이후로 그는 무엇을 듣든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선은 없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어느 날 그는 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없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의 선행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수행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아직 반쪽이다. 수행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 선은 나를 넘어설 때 완성된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도와주었고, 힘든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했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었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익이 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선을 쌓았지만 이제는 사랑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 올리는 다리가 되었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빛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편안해질 때, 비로소 나도 편안해진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작지 않았고, 세상을 품는 넓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끝없이 넓은 마음을 배운 수행자,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며 늘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부족하다.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다. 그의 마음은 늘 사람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다릅니까? 스승은 조용히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끝이 보이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중생의 마음도 그와 같다. 그날부터 수행자는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그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없이 깊다는 것을. 겉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그 속의 삶과 사연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슬픔을 안고 있었고, 누군가는 거칠어 보이지만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쉽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 모든 존재는 고정된 모습이 없구나. 사람은 늘 변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붙잡을 나도 너도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나누지 않았고 비교하지 않았으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붙잡을 수 없이 자유로운 존재이구나. 그의 마음은 끝없이 넓어졌고 세상을 품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경전을 외우고 스승의 말씀을 받아 적으며 하나라도 더 알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 나는 더 많이 알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일까? 어느 날 그는 한 노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노승은 아무 말 없이 찻잔에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자 수행자가 놀라 말했습니다. 스님, 넘칩니다. 그때 노승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도 이와 같다. 수행자는 그제야 멈춰 섰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고 배운 것마저 붙잡고 있었음을. 그날 이후 그는 내려놓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았고 모르는 것에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생각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를 들었을 때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어디에도 물들지 않았고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만나도 자유로웠고 무엇을 들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혜는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의 마음은 맑은 거울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의 마음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길은 훌륭하다. 그러면 그는 기뻐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건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면 그는 금세 낙심했습니다.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흔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스승은 산 위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바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도 그 바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 바위를 보아라.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정해진 마음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부처님을 칭찬해도 그는 들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부처님을 비난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침을 높이 평가해도 마음은 고요했고 헐뜯는 말을 들어도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또 사람들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훌륭하다. 저 사람은 부족하다. 저 사람은 구제하기 쉽다. 저 사람은 구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말을 흘려보내며 본래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이 크다, 작다 말해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말해도, 있다, 없다 말해도, 그의 마음은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말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산처럼 고요해졌고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구나. 그 이후로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도 평안했습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아주 진지하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건 분명히 맞는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조용한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연못에는 달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달이 참 아름답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저 달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느냐? 수행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물에 비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세상도 그러하다.
수행자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단단하게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모양이 없고 붙잡을 실체도 없으며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기쁨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완전히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집착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었습니다. 좋고 나쁨을 나누던 마음도 사라졌고 옳고 그름을 다투던 생각도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눈이 바뀐 것이구나.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묶이지 않았고 바람처럼 자유로워졌습니다. 되돌아가지 않는 마음에 이르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지만 마음은 늘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어느 날은 깊이 이해한 것 같았고 어느 날은 다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왜 나는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일까? 그는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깊은 산속 길을 걸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한참 오르다 보니 넓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서자 아래로는 끝없이 이어진 길이 보였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싶으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곳이 훨씬 넓고 밝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 수행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깊이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체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해한 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혼란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전의 집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깊고 고요해졌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언가를 들으면 누군가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막혀 있던 문이 열리듯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태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현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수행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이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건 하나이고 저건 여러 개다. 이건 있는 것이고 저건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구분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는 하나고 많은 것은 많은 것 아닙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작은 거울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수행자가 거울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는 하늘과 산과 나무와 자신까지 모두 비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 거울은 하나인가, 많은 것인가?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거울은 하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속에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있었고, 많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말과 뜻도 달라 보였지만 서로를 떠나 존재하지 않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집착하면 사라졌고,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타났습니다. 형상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형상으로 드러났고, 형상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붙잡으려 하면 사라졌습니다. 성품이 있는 것 같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성품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모든 것은 둘이 아니구나. 하나와 많음도, 있음과 없음도, 형상과 공도 서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더 이상 나누지 않았고,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고 있었을 뿐이구나. 그의 마음은 하나이면서도 모든 것을 품는 넓은 지혜로 밝아졌습니다. 스스로 길을 나서는 사람,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무언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생각에 붙잡히고, 감정에 붙잡히고, 사람들의 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옳다. 저건 틀렸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묶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합니까? 스승은 그를 데리고 덩굴이 무성한 숲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이 덩굴에 몸이 얽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놀라 말했습니다. 왜 저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조금만 힘을 쓰면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도 저와 같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붙잡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집착하고 있는 감정을 놓아주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스스로를 묶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생각에도 갇히지 않았고, 어떤 감정에도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언가를 들으면 누군가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막혀 있던 길이 열리듯 지혜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배움은 남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리는 것이구나. 그 이후로 그는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어디에 있든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길이구나.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걷는 사람,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수행 끝에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행동으로 실수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마음속으로도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행동은 조심스러워졌고, 말은 부드러워졌으며,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졌구나. 수행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스님, 어린아이라니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으며 순수하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자신을 더 깊이 살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누군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누군가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세상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막힘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자연스러웠고, 무엇을 하든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흐르듯 물처럼 부드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맑은 마음은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구나. 그는 더 이상 꾸미지 않았고, 억지로 애쓰지도 않았으며, 있는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자유로웠고, 그의 마음은 끝없이 맑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수행은 어린아이처럼 맑아지는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하늘처럼 투명해졌습니다. 한 마음이 온 세상을 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맑아져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맑은 마음은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 그는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감았을 뿐인데 수많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세상은 밝았고, 어떤 세상은 어두웠으며, 어떤 세상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세상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서로 이어져 있구나. 그의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그 세상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고통받는 곳에는 다가가 위로를 건네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방향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어디서든 필요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말은 넓게 퍼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깨우는 소리가 되었고, 그의 행동은
수많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의 마음이 끝없는 세상과 이어져 있구나. 그는 한순간에도 수많은 깨달은 이들을 공경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맑은 마음은 하나이면서도 온 우주를 품고 있구나. 그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존재와 함께 숨 쉬는 큰 삶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여는 지혜,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늘 방법을 찾지 못해 헤매곤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럴 때는 무엇이 옳을까? 그래서 늘 누군가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왜 늘 길을 찾지 못합니까? 스승은 그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발이 닿는 곳마다 길이 생겨났습니다. 숲은 더 이상 막힌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길은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며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그의 마음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맞게 움직일 줄 알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줄 알았으며 어떤 법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언가를 들으면 누군가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차리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는 길을 묻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의 삶은 더 이상 막힘이 없었고 어디를 가든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지혜는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고 그의 길은 끝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 음경 이야기 제16권 제15 10주품 2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값이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값이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음경 이야기 제16권 제15 10주품 3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